활을 잘 쏘는 스승에게 가서 제자들이 다 배웠어요. 선생님이 나는 활 쏘는 기술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 가르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산해서 아주 선한 궁수, 활 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고 보내고 딱 뒤로 돌아서는데 뒤에서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활을 잘 쏘는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시험이 왔어요. 이 세상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은 선생님하고 나 둘인데 만약 선생님이 죽고 없어지면 내가 이제 활을 제일 잘 쏜다. 그래 시험이 와서 선생님을 등 뒤에다 활을 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화살이 뒤에 날라온 걸 알고 탁 돌아서서 요격 화살, 패트리어트 요격 화살을 딱 쏴가지고 그걸 딱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달려와서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이것이 선생 잘못이다.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쳤는데 요격하는 기술을 못 가르쳤다. 그래 너 때문에 이 요격 기술을 가르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것이 제가 서당 원장하셨던 저희 할아버지한테 7살인가 6살 때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과 제자는 달라야 한다.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다.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38년 해온 교회에서 하면서 혹시 내가 혹시 못 가르친 거 있나?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이건 꼭 가르쳐야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요거 하나만은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은 이집트에서 노예이면서 입양받아가지고 왕자로 살인했어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 처가살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험한 광야에서 40년, 이제 120년이 됐어요. 비스가 산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비스가 산에서 모세야 죽음을 준비해라. 너희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일말에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120년을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향해서 목적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음을 준비하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레바논과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만 해주십시오. 등기 낸 땅을 달란 게 아니에요. 집 짓게 해달란 게 아니에요. 요단강 한 번 건너가서 그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 내가 하늘에 부름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 1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모세의 헌신에 비하면 요단강 건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더 내게 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모세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든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너 이것은 돼서 완전히 충만해. 내 마음에 다 들어. 그러니까 더 수고 안 해도 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우리 교인 입장에 볼 때는 그만해도 족하다는 이 말씀의 영적인 뉘앙스는
내게 오는 느낌은 뭐냐면, 모세 같으면야 그만해도 족하다. 그 말이 좋은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듣기는 그만해도 족하다. 성질 개떡 같은 거 그만해도 족하다. 너 실수 많이 한 거 그만해도 족하다. 너 엄벙대는 거 그만해도 족하다. 그런 메시지로 제가 받으면서 내가 모세같이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만해도 족하다는 그 모세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온유함이 그만해도 족하다.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온유함. 모세도 인간입니다. 지도자라고 온전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질이 모세가 급했던 거, 이 성질 급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살인자, 혈기를 가지고 이집트 족속을 죽인 거. 그러나 그건 성경이 묻지 않아요. 왜? 애국,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걸 살인이라고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결혼한 거,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거. 만일 모세가 첫 번 결혼할 때도 구스 시보라라고 하는 이방 미디안 여자하고 제사장 딸하고 결혼한 거, 이게 이방 결혼이고, 또 하나 그 시보라가 죽고 재혼했다 하더라도 또 구스 여자, 만일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모세는 지도자로서 율법에서 그만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2절은 자기 누나 미리암과 주동이 돼가지고 자기 형 아론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가 잘못됐다는, 모세가 이 율법을 어겼다는, 그리고 모두 다 웅성거리고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죄를 지은 것은 모세인데 모세는 가만둬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아론에게는 아무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광야에서 쫓아내버려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심판할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함이 승하도다. 모세의 온유함을 따를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를 붙들어주는, 그리고 미리암에게, 그걸 지적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는 거예요. 아니 보통 뭐 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싶었던 첫째 메시지는 뭐냐면 정의, 의로움, 인간의 의로움. 60만 명이 다 인간의 의를 가져와도 모세의 온유 겸손, 온유 겸손을 이길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아론은 절대로 모세를 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단식하며
물을 어떻게 마셨는지 모르겠어. 이슬로 마셨든지 40일 동안 십계명 석판 2개를 하나님으로 받고 율법으로 받을 때 아론은 밑에서 무슨 일 했냐? 백성들이 왜 모세가 안 오냐 이게.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시내산에서 죽었냐 살았냐? 그럴 때 금 폐물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거저주셨던 금 폐물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까지 인도했다, 여기다 예배하자 그랬어.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과거를,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과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60만 명을 선동해서 가는 길을 막냐 이게. 또 하나는 정죄를 해서요. 성경은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해? 죄를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죄를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권위를 건드렸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기름 부은 종이 네 옆에 있거든 옷자락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끌어내리지 말라는. 요새 보십시오, 최순실이라는 어떤 부인이 자동차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해서 쉽게 아랫사람 앞에서 비난하는 얘기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기자들 얘기로. 박근혜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는가 봐? 이게 뭐요? 나라 대통령은 우리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대통령 알기를 공주인가 봐 이렇게 하고, 장차관이면요, 옛날 이조시대 정의품, 일품이 영의정, 좌의정이 일품, 정일품이에요. 그런데 장관급인 차관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수행비서 종부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 이것은 최순실의 국정 농락이라 할까, 농단이라 할까, 교만의 충천이, 교만이 그로 하여금 끝이 나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4가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는 부모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우리가 자식의 입장에 있으면 부모를 절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위치지, 아버지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이, 그건 부려막심한 자식. 언젠가 소개를 했지만 윗집에는 불효자 아버지 아들이 살고 있고 아랫집은 효자 아버지 아들이 살아요. 그래 윗집에 사는 불효자 아버지가 불효자 아들 보고 이 녀석아, 효자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갖고 너도 효를 해라.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24시간 배우는데 다른 거 똑같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효자가 추운 겨울날 아버지 옷을 다 이렇게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일어나더니 자기 옷을 껴입고 있는 효자 아들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고맙다,
애비가 추울 줄 알고 애비 추운 벗어놓은 옷을 네가 입고 몸으로 데폈냐? 그래 거기서 그걸 배워갖고 자기 집에 올라와가지고 배웠냐? 예, 배웠어요. 한번 실천해봐라. 그러고 자기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벗어놓은 그 옷을 다 입고 몸으로 데폈어. 그러더니 부르자 아버지가 딱 일어나더니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이제는 애비 옷까지 네가 다 먼저 껴입냐? 그러니까 또 두들겨 맞고는 나가면서 불효자가 뭐라 했냐면 애비가 애비 같아야 효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쳇! 이게 불효자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주사대를 딱 때리거든. 그때 무릎 딱 꿇고 효자는 이렇게, 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아바 마마, 어찌하여서 이렇게 귀싸대기를 번개불 터지게 때리시나이까? 실은 아버지 추우실 줄 알고 내가 효자한테 배운 대로 아버지 옷을 이렇게 딱 껴안고 껴입고 내 체온으로 아버지 옷을 데폈습니다. 고정을 푸시고 이 따뜻한 옷을 입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이게 효자예요. 아버지가 비록 잘못했어, 자식이 도리는 그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왜 이 모양이야? 그건 불효길이에요. 혹시 여기 의사가 오셨어요? 의사가 딱 있는데 환자가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쓰겠다. 무슨 소리요? 요새 누가 수술한 사람 봤어요? 수술하지 말고 요거 좀 잘 약을 좀 써요. 그러고 계속 의사보다 더 바른 말해. 저는 아웃이에요. 수술하기 싫으면 이게 내버려 둔 거예요. 환자는 의사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선생님 오셨어요? 배우는 자식은, 배우는 제자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숙제가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세요? 좀 재미있게 가르치지. 그러면 그건 아웃이에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때 제자를 버려요. 그럼 네가 해봐라. 교회에서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수만 명의 교인을 이끌고 하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쪽으로 가고, 교인들이 목사를 조정하면 안 돼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것이 교인이지.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 최순실 씨가 대통령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당해도 가서 이렇게, 역사 교훈을 몰랐어요. 미리암과 이 아론이 역사의 교훈을 몰랐어.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서 낮잠을 잤어. 그러면서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렸어. 막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아버지 옷을 뒷걸음쳐서 가서 부끄러운 것을 덮고 옷을 입혀드렸어.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막 소문을 냈어. 아버지가 포도주 잡수고 그리고 옷을 벗고 잠을 잔다고, 이불도 안 덮고 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일어나서 하나님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셈, 너는 내 부끄러운 것을 가렸으므로 그 복으로 너의 후손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하는 후손이 될 것이다. 야벳, 너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으므로 너희 후손은 대대로 복받는, 물질에 풍성한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함, 너는 애비의 부끄러운 것을 세상에 드러내서 모든 사람에게 부끄럽게 했으므로 너는 저 형제들의 영원한 종이 되라 하고 저주를 해버려. 이 역사의 교훈을, 환자는 의사와 대들으면 안 된다는 거, 제자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교인들은 목사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이 교훈, 이 겸손과 온유와 겸손의 교훈을 갖고 승리하시는 내일 모레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래 정의는 나한테 적용하는 거. 나는 그런 이방 결혼하면 안 돼. 나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철저하게 정의는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 남한테는 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온유함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자기한테는 온유 겸손하게 대하고 용서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충성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이것도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의 4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충성이 없었냐? 아론의 충성은 느비딤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힘들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다 죽는 거예요.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홀이 와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니까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붙잡아 줬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비딤에서의 아말렉의 승리는 아론과 홀이 붙잡아주는 이 충성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기도가 기도되게 한 것이에요. 그럼 아론은 오늘 나오는 친형이고 홀은 어떤 신학자의 성서학자의 얘기처럼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면 자기지, 손을 이렇게 들어주고, 미리암의 충성은 갚을 수 없는 충성. 모세가 석 달 됐을 때 나일강에 갈대상자로 던져버리니까 미리암이 가서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보다 공주가 와서 모욕하고 자기 동생의 갈대상자를 보고 놀라는 것을 보고 이 유머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소위 양자가 되도록 그걸 다 했던 그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충성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누나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오늘 모세 자체가 없는 그런 충성에 대해서 왜 아무것처럼 아닌 거로 생각을 하고 모세의 충성으로 심판하시냐. 모세의 충성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충성이다.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에서 우리는 충성 안 했나요? 그럼 모세 충성만 충성이고 우리 충성은 충성 아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론과 모세의 충성은 지난날의 충성, 모세의 충성은 변함없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변함없는 충성이며 그리고 지금의 충성. 이 말씀은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심었으니까 오늘은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갈라디아 교회는 과거에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귀한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자빠집니다. 기복금 냅니다. 안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주셔도 자기 손으로 쓸 수가 없어서 대필자가 꼭 따라다녔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저렇게 귀한 종이 무슨 간질, 무슨 안질, 가는 데마다 반대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내가 간질이요, 내가 안질이요, 두들겨 맞아가고 사람답지 않은 거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모른 채 아니하고 천사같이 나를 대접해서 너희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거다. 갈라디아 교회가 과거에 바울을 위해서 눈을 빼가지고 주려고 그랬어. 이게 과거의 충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의 괴계에 의해서 율법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런 복이 이제 다 어디가 있느냐? 지금 너희가 어찌 율법으로 돌아가?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아데미 신전 밑에서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이 떠날 때쯤, 마지막 순교할 때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려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한 교회다만 지금 너희 현실이 충성으로부터 불충으로 돌아가니까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38년 전 여기 왔어요. 전도사로 왔어요. 신학교 막 졸업하자 5월 달에 왔어요. 5월 2일 날. 아무 경험도 없고 내가 33살인가 32살인가 될 때 도리섬이라는 지역, 안산역 건너편이, 거기에 박태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40년 전이라 암이 왔는데 이 가슴에서 막 피고름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의 장기가 아니라 밖의 장기가 썩어서 이게 다 퍼져가. 그래 병원에서 못했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돌아갔을 때가 됐더라고. 그래 가족들이 임종 예배 봐주라고. 그래 가서 다 이렇게 임종 예배를 한 4번인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여 이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러면 그분이, 이 목사 능력 있는 목사죠. 5번을 기도해도 안 가고 눈만 말뚱말뚱하죠. 근데 5번인가 4번째인가 딱 갔을 때 내 손을 꽉 잡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신 거 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네. 뭐예요? 내가 우리 이 집사하고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올 때 물을 모짜리에 대다가 삽들 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때 싸웠어. 그러고 화해를 못했네.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이 집사가 돼 있고 나는 박 집사가 돼 있고, 그러고는 교회에서도 등 돌리고 원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한 가지가 걸려. 목사님, 우리 이 집사한테 가서
그 이입사 여기 살아계세요. 이입사한테 가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때 잘못했다고 용서해 준다고 그 말을 전하고, 한 손으로 우리 이입사한테 용서를 받아갖고 저한테 오세요. 급히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들에서 일하는 이입사 찾아가서, 이 손은 우리 박 집사 내가 잡았던 손이야, 당신을 용서해 준대. 이 손 갖고 가서 당신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입사가 발발발 떠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서 고맙단 말 전하고 나도 용서해 준다는 말을 전하십시오. 그러고 와가지고 손을 잡고 우리 이집사 손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살아 숨이 끊어지시더라고. 그때 나는 십자가, 화해와 일치, 20년을 원수같이 싸워도 지금 그를 용서해 주니까 20년 싸우는 원수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평생 죄만 지었어요. 주님 앞에 와서 한번 회개하니까 오늘 지금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당자가 아주 취색작에 빠져서 못된 짓거리 다 했어. 그런데 그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오늘 그 순간에 과거의 당자는 다 사라져버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10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도 지금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유하게 되면 100년 가난이 다 없어져 버려. 100년 동안 떨어졌어도 100년 동안 시험에 떨어져서 오늘 지금 합격하면 100년 떨어진 것이 다 합격이 돼요. 조금 비천한 비유지만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비유지만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참 감사한 교인이 많아. 로또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건 줄 알면서 왜 사는가? 물어봤더니 뜻이 좋아. 목사님 저렇게 봉헌 했었는데 이거 딱 당첨되면 봉헌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은근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지 못 사게 안 해서. 근데 100장을 샀는데 다 떨어졌어. 근데 오늘 산 것이 당첨이 되었어. 그러면 100번 떨어진 것이 오늘 200억으로 딱 당첨이 끝나.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같이 율법으로 딱 돌아가 보십시오. 100년 충성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너의 사명이 그만해도 족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야, 너의 충성과 온유와 사명이 내 마음에 흡족해. 더 바랄 것이 없어. 너는 이거로 족해. 너 1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세월 살았지. 하나님은 만족하다. 나는 너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가 없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 쉬운 일이냐? 여리고를 정복한 일이 쉬운 일이냐? 네 나이 120에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분배한 일이 그것이 적은 일이냐? 나는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쉬어 올라와. 그리고 헌목사한테 맡긴다. 여호수아에게 맡긴다. 여호수아는 죽어요. 왜 죽냐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요단강을 홍해 갈르듯이 갈라야 돼요. 또 여리의 성을
무기 없이 무너뜨려야 돼. 가나안 칠족 아낙 자손들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땅을 분배시켜줘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왜 못 들어가냐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느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물 그렇게 마시고 홍해 건너고 막 원망을 하니까 반석을 가리키라 했거든. 지팡,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열불나니까 나같이 성질이 급했던가 봐. 그냥 이걸 쥐고 반석을 가리키라 했음에도 반석이 부서지를 지팡이로 다 이렇게 내리치면서 우리가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물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물 줄 거다 해야 되고,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친 거로 끝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60만 머리통을 이 지팡이로, 우린 많이 해봤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욕먹으면 부엌에 가서 설거지로 시어머니 머리통을, 너는 이 백성과 함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다 죽어요. 너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가야 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그 불평, 원망, 인간적인 소리, 몇 발짝 못 가서 물이 없냐, 공동머지가 없어서 왔냐, 그 사람들이 다 모세와 같이 죽어요. 못 가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아주 착한, 그걸 눈으로 본 역사의 교훈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거기를 건너. 한 번도 여호수아를 거역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목사는 됐어. 허목사님은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허목사님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또 잘 이렇게 붙들어서 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내가 좀 더 헌신적인 목회자였다면 성전 봉헌은 끝났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복음적인 목회자였다면 3만 영혼으로 성전은 벌써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랑으로 목회했다면 서로 갈등하고 등 돌리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목회했다면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십자가 지고 목회했다면 불평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목회를 여호와 이래로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끝. 아버지, 모세야, 그의 충성과 온유와 겸손함과 그의 사명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것이야 너 그만해라 이렇게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지도력과 바울에게 주신 사랑을 당신의 후임 종에게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많은 새로운 세대는 그 누구도 여호수아의 아픔에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